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6쪽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이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이적도 그리고 기사를 보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2살 난 여자아이가 회당장에 아이가 금방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이미 곡한산도 불러서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3사람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못 봤는데 베드로는 그걸 보았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앞두고 이제 제자들한테 9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에 이제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옷이 갑자기 휘어져서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서 빨래할 때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예수님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함께 있었던 3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자기는 다른 제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왔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니까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야, 네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개인에게 준 축복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주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특별하게 대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인정하든 타인이 인정하든 그런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엄밀히 말하면은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죄스럽다고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가지고요, 십자가 매달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거꾸로 매달려 처형받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예수 따르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잘 따라가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실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실패를 하였는가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게 실패의 요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갈 것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참 세상물로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에 이 광야, 베다니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셨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예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뭘 다투냐면,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야, 우리로 말하면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일주일 지났으니까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대선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각 진영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모시는 분이 있고요, 그 진영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분이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내가 할 자리가 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장관 자리 중에 뭐가 제일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심지어는 치맛바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왕되면 좌우편이라는 게 옛날 우리나라는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높은 자리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준비하지만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싸우고 난리 나는 겁니다. 아니, 야고보 어머니 와가지고 이렇게 괜히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청탁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는 결과를 하는데요, 그 좌우편이 뭐였냐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고, 어떤 극과 극으로 어떤 면서는 남은 삶을 살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교만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붙잡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매로 때리고 그런 다음에 나를 십자가를 매게 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 처형받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고난당한다는 말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러냐?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무슨 처형을 당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잡힐 때 니네들 다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나리라. 뿔뿔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걸 아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는 고난당하러 왔다,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는 흔한 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는 가운데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재미있게 본 게 서현철이라는 제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이게 대담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잘해요.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잘하면서 연극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그냥 표정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참 재밌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나쁜 점을 이야기하자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사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인도 막 재밌게 받아들여 주는데 자기 부인이 이게 뭐랄까요? 덜렁덜렁 한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우아해 보이는데 한 10분만 지나면은 덜렁덜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렁묘사래요. 그래서 우아하지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이렇게 남편 어디를 갔는데 술을 사러 간대. 나가 슈퍼 갔다 오더니 그냥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슈퍼에서는 술을 안 판대. 그래서 아니 슈퍼에서 왜 술을 안 팔어? 그랬더니 안 판다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 가봤더니 위에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위에 19세 미만 요거도 안 보고 술을 팔지 않습니다. 요것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통행금지 표시가 여기는 못 들어왔네가 했더니 보니까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예를 들면은 원동기 통행금지 몇 cc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면서 내가 제대로 보는 줄로 착각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영광은 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고난만 말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네 나 다 버린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다 나를 버린다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버린다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54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은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3번 너 모른다 소리 3번씩이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의문점 갖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어차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 그렇게 되니까 너 그렇게 안 되게 해서 조심하라는 경고입니까? 경고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너 그러다 다쳐? 그랬어요. 애가 막 천방지축으로 뜁니다. 너 그러면 다쳐?
근데 애가 다쳤어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다친 겁니까? 아니면은 다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들어 다친 겁니까? 높은 데도 뛰어내리려고, 야, 너 그 높아고도 뛰어내리면 다쳐. 근데 뛰어내렸어요. 다쳤어요. 어차피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건데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하신 경고처럼 사실은 성경에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위험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우리에게 해가 된 일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경고한 대로 해로운 일이, 위험한 일이, 내가 다치는 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직접 말씀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경고하기도 합니다. 저 이번에도 안산에 큰 지금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큰 제가 지금 뉴스 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지하철을 뚫을 때에는 도로를 따라 뚫거든요. 근데 건물들 밑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 밑으로 가면 깊이 들어가면 괜찮겠다를 모르지만, 이게 문제 생기면 그 건물도 다 이제 어떠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너지기 전에 경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징조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했는데 보니까 철 하나가 밑에 받쳐진 기둥 하나가 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미처 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강장갑 받던 인부였는지 모르지만 2명이 갇혔었고, 제가 뭐 어젯밤에 뉴스 자세히 안 읽었으니까 머리 한 명은 구조됐는데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그랬는데, 저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려면은요, 뭔가 징조가 보여요. 지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일동입니까? 도로가 땅꺼기 현상도 있었는데 거기도 주변 상인들이 뭐냐면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는 겁니다. 뭔가 금이 가고. 지혜로운 자는 징조를 볼 때에, 경고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뭐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25장은 비유로 하신 말씀, 24장은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보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징조 가운데 하나가 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가깝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서 이게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 간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못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지나가면 뭐 이쁘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거를 추행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로 만지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데 외국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머리 쓰다듬는 게 아니라 추행하는 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형제 간에도 못 믿고, 가족 간에도 못 믿고,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징조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폭행을 당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 모습 가운데 징조가 보여요. 애가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애들이 당연한 게 그냥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고 웃을 줄 알고 그냥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부모는 징조를 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애가 웃음이 없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게 있습니다. 애가 몸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부모가 씻겨준다는 안 씻을 왜? 몸에 몸투성이니까. 몸을 살펴야 돼요. 애가
내가 무슨 일이 없는 건가? 이게 뭐냐면 징조를 그 징조를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대비를 해야 실패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삶에 있어서나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든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고를 했는데 대비를 안 했습니다. 뭘로 대비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큰 대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라 말씀이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늘 기도 맞이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저녁 때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습관에 따라라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늘 꾸준히 하셔요. 물론 직장 일이나 사업장의 형편상 밤 늦게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늘 새벽 기도 하니까는요, 원래 사실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금요일 날을 철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옛날에는 철야라고 하죠. 옛날에 젊은 분 통행금지 모르는 분 있죠?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밤새면 새벽 4시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통행금지가 끝나니까. 그냥 밤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새벽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없던 게 이제 한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통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점점 심야 기도가 짧아져서 우리는 저녁 기도에도 간단히 합니다만은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럼 저도 이제 마음으로 그래.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 늦게까지 자야지. 웬걸요. 3시 50분이면 시계 안 틀어놔도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면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일찍 일어날까 그러다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다시 자자. 다른 사람 훨씬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겟세마네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밤에 대제사장의 군속들이라고 그럽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어떤 심부름꾼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사병입니다. 정식 군인이 아닌 사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는데, 그러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특별히 또 세 제자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더 데리고 가셔야 돼.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 부탁해 너희는 날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기도하는 분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셨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듣고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조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오셨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야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졸음을 못 이겨요. 우리가 흔히 잘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 인정해주고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해도 졸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정말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피곤해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이 밤에 예수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밤에 우리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야? 만일에 내가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같이 잡혀가는 거고, 잡혀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다 버린다고 그러는데 나 안 버릴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은요, 첫째로 용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판단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은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시험에도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학교 시험, 그 다음 중요한 시험 있죠. 입시, 취직 시험, 승진 시험. 군목으로 일했던, 군대에서 장교로 목사님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요. 또 제가 보기도 했는데, 군인 장교들, 엄밀히 말하면 장교 부인들의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승진이에요. 군인 사병들은 기도할 거 없어. 승진 뭐니까. 군인 사병들은 그냥 군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인데, 부사관들은 이제 어떤 편합니다. 부사관들이 이게 장교보다는 계급은 낮지만 사실은 복지는 더 좋고요. 부사관들은 승진이 거의 자동입니다. 하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상사.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근데 장교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시험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초부에 승진하면 그 다음에도 승진할 확률이 높고, 이 대위인데 마지막 차에 승진하면 또 그 다음에 승진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승진 기회 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군목대라는 얘기가, 군인교회는요, 군인 장교부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뭐 때문에? 승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요. 부모들은 누굴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대학 시험 보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 시험을 보는데. 자, 그런 시험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만 기도합니까? 믿음이다. 본인도 기도하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시험 보는데 내 시험을 치를 때에 내가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자, 저는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대학에 시험 볼 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부터 옛날에는 쭉 한 방에 교실이 여러 대 있으면은 선생님 맨 앞에 사람한테 시험 주고 뒤로 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안 보고 덮어놓으라고 그래요. 왜요? 앞에 사람 먼저 보면은 시간에 있어서 뒷사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까지 다 덮어놓는 겁니다. 덮어놓고 제가 앞에서 뭐 하니까 시험지 받아놓고 그동안에 잠깐 사이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분하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잘 치를 수 있다 해달라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시험을 잘 봐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맞추게 해주세요. 그래놓고는 눈 감고 연필 굴려가지고 몇 번인가,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웠는데 실수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말하면 차라리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면 사람들 만나지 않았으면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집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게요, 어중간한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제자는 겁나서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 궁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수제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 아예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도 나는 그래도 예수 어떻게든 살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요, 이게 정식 재판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판합니다. 자, 부활절 절기, 이 오늘 새벽에도 좀 쌀쌀했는데 매년 보면 새벽에는 쌀쌀해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는데 이철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으면 서울하고 다른 게 다 마당이 있으니까는요, 마당에서 장례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마당 한가운데다 그런 장면 멋있더라고요. 옛날 그 연탄으로요 뭐 수십 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붙여가지고 막 연탄이다 가스 냄새도 나는데 사람들 그 둘러가지고 이렇게 불 쬐고, 어떤 집은 장작을 피워놓고 좀 불 쬐고. 지금 예수님 잡아놓고요, 이 3월 말 새벽에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이게 또 추우니까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쬐우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신문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은 거기에 좀 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 문 지키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요한은 인맥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베드로는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서로 불빛이 있으면 맞은편에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베드로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 중에 하나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위기가 닥친 겁니다. 아니, 나는 몰라. 네가 말하면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 당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당, 뭐 국민의힘 당원 아니면 민주당 당원 이러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당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아니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짧은 말 할 때는 이게 잘 표시 안 나는데요, 말 몇 마디 길게 하면 억양이 이게 그 어느 지역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남쪽 유대 지역,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북쪽 시골, 갈릴리 지역,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난 그거 사람 아닌데 라고 말하는데 사투리가 딱 드러나니까 세 번째 사람 말하기를, 너 말투를 보니까 너 그곳 사람이다,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는 성경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 당 사람, 내가 손가락에 장을 친다, 이런 표현으로 저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다구름 소리가 난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서 아닌 척 하다 보니까 환란이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요 시비걸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도 속할 것 같고 저쪽에도 속할 것 같고 내 유리한 대로 행동해야지.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정쩡한 걸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 내가 안 믿는 척 해야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냥 멀찍이 그냥 구경이나 해야지 하는 자세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미리 말하면 바짝 따라가야 되고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단체 생활하면서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단체로 이렇게 구보를 하거나 멀리 행군할 때가 있는데요. 어차피 생각이 뭐 똑같이 걸어가는데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론 대열 맞춰가면은 처지지 않으면은요 잘 갈 수 있어요. 힘들다고 조금 처지다 보면은요 걷잡없이 처지게 되고 낙고하게 돼요. 조금 떨어지면은요 도저히 이걸 따라잡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힘든데 조금만 쉬어갈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음을 또 주게 되면 내 신앙이 낙오하게 되고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두려워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자 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단대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